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지속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장은 이들 안에 심각한 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이들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고린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내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런 자들을 내가 이미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의 영과 함께 같이 너희가 모여서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고 그리고 영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고린도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성적 타락이 이제 보통 심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교회는 거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용인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그걸 문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남자친구하고 여행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머리카락 다 뽑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그게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걸 다뤄봐야 다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혼론에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의 정신은 영혼은 우리가 거룩하지만 육체는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아주 심각하게 금욕을 해야든지 아니면은 막 살아도 괜찮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 목사님이 4장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어떻다든지 누가 더 말 잘한다든지 이런 판단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죄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허락하게 되면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지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교만해졌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자신을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많고 그래서 자신들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하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지혜로는 이거를 이렇게 다루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심각하게 처벌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냥 방치해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다시 좀 더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나는 이미 그것을 판단했다고 이야기인데 구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휙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수사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을 다루는 것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자기 자신도 영으로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고 이야기할 때 주 예수의 이 권세라는 게 뭔지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런 자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용들은 죄 범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교과서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느냐,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느냐 하고 지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화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여서 뭐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내어주어 하니까 약간 섬찟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교제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내어보내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한 그 영혼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뭐를 멸하게 되느냐 하면 육신을 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죄된 자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우리가 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죄를 범한 한 영혼이 깊이 뉘우치고 그러다가 발각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이 아주 끝까지 거역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끝까지 거역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교회에서 내가 쫓아라. 그리고는 주 예수의 날에 이 영혼을 거역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은 무너뜨리고 이 영혼은 마지막에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누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겠느냐. 나도 뭐 죄가 많은데 그냥 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런 일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회피해 버립니다. 이 모두가 다 잘못된 우리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죄는 제거하되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제일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혼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혼자 가야 되냐면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혼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 형제를 도로 찾아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게 객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세 형제들 같이 가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 문제를, 그 형제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야 돼요.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형제에게 돌이킬 거를 갖다가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면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직분에서 내려오라든지 아니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교제에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출교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이 일을 행해라고 했을 때 이 권위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온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출교를 시키면은 이 형제는 다른 교회에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킥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하게 이 형제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에 리펜트하고 들어와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와서 자기 죄를 돌이킬 때에 그때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도구로서 이 교회가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우리가 뭔가 어떤 진행 절차처럼 자, 첫 번째 한 사람 갔다, 둘째 또 두 사람 갔다, 셋째 교회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그 양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99마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한 마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일을 행해야 되냐면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그렇게 17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걸 보면은 요 바로 뒤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서 합심해서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뜻으로 이 형제를 구원하는데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7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했을 때 아니 70번에 7번. 그래서 49번 해갖고 50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그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 있냐면 처벌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동기는 뭐냐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쭉 찾아보다가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면은 동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의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출교를 돼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근심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울고 있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찾아오면 됐지 그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제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렇게 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분명한 것은 돌이키면은 즉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거역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징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징계라고 하니까 처벌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건 디스플린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디스플린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생아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미 깨어진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한 사람이 우리가 형제라고 일컫는 한 사람이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심판자처럼 바라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그건 죄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탁상공론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면 달라져요. 자기의 형제면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구해내올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된다면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자들을 바로잡아 너희들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심판자처럼이 아니라 형제처럼 너희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를 형제처럼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그렇게 너희가 대신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상당히 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죄를 다루셨는지 한번 제가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면 아주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게 사이클이 반복돼요. 얘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외국 군대에 압제에 빠지면은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고 회복해갖고 또 평안을 주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사이클이 끝도 없이 돌아가는 게 사사기 그 3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아주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돌이킬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줘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사악했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페네키아에 있는 왕비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사벨과 함께 같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월십으로 완전히 황폐케 했던 자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였던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가 말년에 회개해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게 했던 벌을 하나도 안 내리게 해요. 그래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충격적이에요.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도 훌륭했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 온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 종교들을 갖다가 그렇게 조장을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가 거기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고토로 데려오셔서 왕위를 회복시켜줘요. 그가 만들어놨던 이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가 굉장히 괴롭힘을 받지만 회개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거둬주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이클을 끝내 거두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징계를 하면서도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면은 호세아서 우리 2장에 보면은 제가 물 마실 동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다음 구절. 네, 먼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끝내 이 바알 월십이나 아니면 이교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친 덜로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가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의 포도원을 다시 주고,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의 농경사회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내가 그의 폐역을 고쳐서 나는 즐겁게 그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고쳐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남유다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남유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었어요. 거역했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들에게 패망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돌이켜라. 틀림없이 너희들을 다시 이 고토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 가면은 새 언약을 어떻게 맺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해산 언약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다 쓰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고 사랑한다고 결정하시면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세요. 그래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패역을 고쳐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와서 우리를 되돌려 놓고 우리에게 고통이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 언약적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인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난 뒤에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새롭게 그분의 자비와 인자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한다면 현명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묵인하고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영국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를 씻어갖고 아이채 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보면 그 영혼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아야 돼요. 아까 한 사람 보내고 또 몇 사람 같이 가고 공동체에 가고 이게 3번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서 권면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젠틀하게 온유하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대화의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도 아주 젠틀하게 온유하게 그런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거죠. 거칠게 다루면은 오히려 강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옳지 요때다 해가지고 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제거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핏대를 내는 그 사람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리온을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다 갚아야 된다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를 우리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며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해서 그 형제를 구하는 사랑이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도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알아요. 이 아들이 또 그럴 거를. 그러면서도 마치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거역을 할 때는 이 거역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디스플린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거역할 때예요. 이 거역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려서 이 아이를 즐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양육의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거룩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거룩은 함께 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에 도달하는 교회를 제가 몇 교회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죄에 향하는 어떤 분노를 나타내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쉬쉬하고 덮어버린다든지. 이게 전부 세상적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과거를 들춘다든지 신뢰 회복에 기회도 주지 않고 영구 낙인 찍어버려요. 주홍글씨처럼. 이런 거는 교회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꼭 해야 되는 거는 안전한 회복 과정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책임 있도록 다시 재훈련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환대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한 영혼을 다시 우리가 찾아오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회개를 거부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 방치한다든지 문제를 덮어버린다든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필히 해야 될 건 뭔가 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대면하고 명확하게 경계도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도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영혼을 우리가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형제들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가서 붙잡아 올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 형제라고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진석골 온누리교회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런 지혜로 모두가 자라나서 그래서 아주 건강하면서도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함께 가십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거역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죄를 범한 이 영혼을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죄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반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 지혜를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